그렇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2024년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비 하나님, 2024년을 되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득한 시간처럼 느껴지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성취할 수 있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영혼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배운 것들이나 몸에 배인 그릇된 습관들을 모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사람의 악취나 바라지 못한 생활 습관을 모두 버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실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령주일이라고 합니다. 한 해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주일이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생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관조적인 시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조하다. 관조하다는 말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이걸 그 사건과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인 마치 남의 일 보듯이 보는 것을 관조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삶이 뭐냐 하는 것을 간조하는, 지긋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성경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면서요.
오늘 드리는 삶은 이런 겁니다 하는 건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고 또 잊어버리고 있는 이야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한번 간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을 가장 많이 비유로 쓰는 자연물을 들자면 저는 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강물처럼 그렇게 비유하게 되는데 강물은 멈춰서지도 않고 또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없습니다. 밤낮 쉴 새 없이 흐르는 것이 바로 강물인데 이처럼 우리 인생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고 삶은 뭐냐고 묻는다면 관조적 시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삶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둘러싸고 있는 시간은 강물처럼 계속 흐르는데 그 흐르는 강물 위에 배를 타고 같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흔히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과 간다는 것이 합쳐진 말인데 여튼 산다는 것은 삶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날 때가 있었고 죽을 때가 있다. 말하자면 태어나서 우리 다 죽음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다 마지막 순간을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것은 아무도 거슬 수 없고 되돌킬 수도 없고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당연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고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인생은 존재에서 소멸로 가고 있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길을 가고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흐르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변한다. 시간은 곧 변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시간의 변화를 인식할 때에 비로소 시간이라는 관념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말하자면 내 머리 흰머리가 자라네? 머리가 조금씩 빠지네? 이런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래서 누구는 시간은 곧 변하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만약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시간이 멈추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흘러가고 있다. 갓난아기에서 어느덧 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내가 벌써 이렇게 됐지. 마치 늦가을 저녁에 서게 되면 그런 날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변하고 있다. 그렇게 인생을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인생을 강조적으로 바라볼 때 그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흐르고 있고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 우리는 사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70대 노 교수께서 선배 교수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나이가 70인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야, 니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랬답니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나한테 공부를 하라 좀 의아했는데 아마도 뭐 인생 공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늦은 나이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배워가고 변화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다. 마지막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또한 때때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고비가 와도 이것도 변화의 과정이겠다. 실패와 낙망할지라도 그 아픔의 시간도 다 지나가고 왜냐하면 삶은 계속 흐르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순간도 어쩌면 나의 삶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가는 과정 중 변화의 과정이다. 비록 신체적 영향도 달라지고 또 몸도 좀 바뀌고 생각도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거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 인생을 기억할 때에 계속 인생을 흘러가고 있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2025년도를 삶은 2024년도가 흘러갔던 것처럼 계속 흘러갈 텐데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다 선택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삶은 선택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 이유를 들자면 우리는 다 선택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내리는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 삶의 성격을 만든다는 겁니다. 달라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감정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내 삶의 두 갈래 길에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는 선택의 폭이 더 많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걸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선택으로 우리 삶은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 인생의 색깔, 내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다. 삶은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럼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는 미용실은 여기서 카이로스인데 이제 갈 때가 됐죠. 보니까 처음 갔는데 이분이 혹시 선생님이시냐고, 아니 그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동네 목사라고. 여기 어디 교회가 있냐고, 여기 있다고 했더니 선생님이나 목사님처럼 종교인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행히 도둑놈처럼 안 보였어. 다행이다 하고 제가 그분도 교인이시더라고요. 네. 마흔이 넘어서면 당신 얼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당신의 선택의 결과 우리 삶의 모습, 질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게 삶의 두 번째 비밀인데, 시간이 흐르면 변화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간 조건이에요.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살이 깊어지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주름살이 웃는 주름살이 되는 사람도 있고 화내는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후패합니다. 사람은 뒤로 갑니다. 말하자면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삶은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육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선택의 결과다. 그러므로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의 몸의 세포는 하루에 1.몇 프로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80일이 지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딴 사람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포도 다 바뀌고 주변의 사람들도 바뀌고 시간이 변하고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 나는 나야 하는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놀랍게 변합니다. 2007년도쯤에 스마트폰 나왔던 거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게 뭐야 했는데 20년도 안 된 사이에 더 많이 발전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요즘엔 AI라고, 이제 인공지능 AI가 그 상품의 가치를 만드는,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아닌 시간도 살았고, 그리고 은퇴하게 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고 그냥 성도로 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지만 인간 체력적은 그대로인 겁니다.
옥상은 호칭, 지위 이런 건 사라지고 또 내가 얼마 받고 어느 집 살고 어떤 옷을 입고 누굴 만나고 이런 것들은 다 잠시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결국 남는 건 나라는 존재, 변하지 않는 한 존재, 바로 내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 했어? 어떤 업적을 남겼어? 뭘 입고 살았어? 뭘 먹었어?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 제 그냥 신앙적 상상력인데 하나님이 넌 어떤 인간이었어? 넌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 질문을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들고 가야 될 질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자주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네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 최근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 누가 와도 어린아이들이 와도 물어도 지혜롭게 대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그런 나라는 존재를 갈구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까? 그걸 이 마지막 연말에 물으시고 또 그 물음의 대답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은 날 겁니다. 우리 육체도 결국은 한 줌의 재가 됩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되는데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었어? 아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 지나가고 있고 세상은 정말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고 변화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 선택이 선한 것을 선택하는 그리고 그 선한 선택이 쌓이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계속 선택해 나간다면 그 선택의 결과 나라는 더 좋은 더 나은 내가 결국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기뻐받을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들 살아가는 경주 성밖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